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가운데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말하되 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계속하고 있으되 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박하지도 않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설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특별한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며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정보,
피상적인 정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특별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으로 비천한 인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입견으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 이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8절부터 31절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처를 알고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안다고 주장하는 말을 인정하십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들 말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나의 아버지는 목수이시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정보들은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것.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기원뿐만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에 반응하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지라. 이 표현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32절부터 36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초조해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왜 그들에게 초조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이 불안해진 것일까?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변화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33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는 바리새인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진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정말로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 곳에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말씀 앞에 반응한 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을 믿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유익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